신학적으로든지 아니면 또 신앙의 어떠한 패턴을 봐서 여러 말들이 오고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정확하게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세 가지를 말을 해요. 하나는 신령한 집, 또 하나는 신령한 제사, 또 하나는 거룩한 제사장. 이 세 가지예요. 오늘 이 단어를 보시면은 대체로 구약적인 제사의 용어죠. 그렇죠. 신령한 제사, 거룩한 제사장. 구약적인 제사의 용어인데 베드로전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신약에 기록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구약적인 용어를 신약에 기록하면서 앞에 붙어있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신령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신령한 집, 또 신령한 제사, 거룩한 제사장. 무슨 말일까요? 오늘 교회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교육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여러 방면의 일이 있지만 그 모든 일들보다도 신구약 모두를 통틀어서 해야 되고 마땅히 맡은 본분이 뭐냐면 신령한 집을 세우는 거예요. 첫 번째, 신령한 집을 세워야 돼. 신령한 집이 뭘까? 신령한 집은 말 그대로 하면 성령의 집이죠. 거룩한 집이에요. 거룩한 영이 머무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냥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집에 살고 계시고 저도 집에 살고 있고 또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내 아버지의 집은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집이다. 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예식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그죠? 내려가는 길에 모친하고 아버지 요셉이 먼저 내려가고 예수님은 그냥 성전에 앉아서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고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그러한 장면이 여러분 떠오르시죠? 그때 찾아온 모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의 집이라고. 내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이 내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한복음 2장에 가시면 성전에서 비둘기와 환전하는 사람들 다 내어쫓으시죠. 내어쫓으시면서 너희는 내 아버지, 나의 집,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주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이 집을 허물라.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허물어라. 그때는 헤롯 성전을 얘기합니다. 다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일으키리라.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니 헤롯 성전을 짓는데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46년에 걸쳐서 그 헤롯 성전을 세웠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다 허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환전하는 사람들
사람들, 비둘기, 또 양, 소 파는 사람들 다 내어 쫓으시면서 꾸짖으실 것도, 또 헤롯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을 다 허물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도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그 집은 신령한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허물라고 했던 그 집을 오늘 우리는 혹시 소유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구약적뿐만 아니라 신약의 시대에 와서도 또 오늘날 2024년 이 시간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이 선교의 경제의 대국이 된 게 아니고요. 숫자적으로 하면 선교의 대국이에요. 우리나라만큼 해외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별로 없죠. 또 우리나라만큼 많은 숫자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많은 나라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교회들, 그 어리어리한 그 교회들을 찾아오신다면 주님 앞에 과연 우리는 신령한 집으로, 거룩한 집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주님이 혹시 헤롯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환전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면서 꾸짖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꾸지람과 허물나는 메시지를 주시지 않을까. 이 건물의 교회를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로, 구주로,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는 교회들인데,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집 청소 잘 하고 하나님의 거하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신령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교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 본인, 예수님 자신이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6장 19절에 가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성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성전이 되려면 거룩한 영이 거하셔야 돼요. 영이 거하시. 할렐루야. 거룩의 영이 거하시는 것이 거룩한 집, 신령한 집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도둑 심보를 가득 치고 있으면 거룩한 성전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1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시작을 하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1절에 이 심보가 막 어지러워져 있는 상태가 거룩한 집이 아닌 거죠. 왜 허물어야 되느냐? 거룩하지 않으니까 허물어야 돼요. 허물고 다시 세워야 된다. 오늘 혹시라도 우리의 심령이 주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다면 그것은 거룩의 집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죠.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주님이 들어가서 거주하실, 거하실 그러한 곳이 없다면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거룩의 집이 세워지고 그 거룩한 상태에서 성령이 임재되어지는 임마누엘의 집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루어야 되는, 해야 되는 일 첫 번째가 뭐냐면 신령한 집을 세우는 것이. 아멘이십니까? 아멘. 신령한 집을 세우는 것. 성도가 수천 명, 수백 명, 수만 명, 그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좋은데 더 좋은 것은 뭐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 여기에 계셔. 응? 빈 껍질이면 뭐 하겠어요? 빈 껍질이 막 수백이 없는 거거든. 한국 교회가 지금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한국 교회가 회개할 게 아니고 오늘 저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정말 너의 집이 너무 좋구나. 주님이 화려해서 금과 은으로 치장을 해서 좋다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게 아니죠. 거룩하신 그분이 거룩한 처소에 계실 때에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라. 신령한 제사. 오늘 이 예배는 우리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신령한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령한 제사예요. 이 신령한 제사는 누가 드리고 누가 받으시는 제사인가요? 드리는 자가 누구예요? 드리는 자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말해요. 산돌이 뭐예요? 산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왜 산돌이냐 하면요,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요. 그죠? 무덤을 찾아가요. 무덤을 찾아가는데 찾아가면서 이 마리아와 여인들이 걱정한 게 뭐였어요? 혹시 성경에서 기억나시나요? 걱정한 것이 마리아와 여인들은 이거 걱정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돌을 굴려 주리요?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의 신앙이, 그 여인들의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안 좋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공식적으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뒤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하리라 약속을 주셨거든요. 주셨는데도 제자 12제자는 물론이고 따르던 많은 무리도 물론이고 이 충성스러운 여인들도 예수님 신체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갈 줄은 알았는데 뭐 몰랐어요? 예수님 다시 부활하시겠다고, 다시 살아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까마득히 잊어먹고 그 무거운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굴러주리요? 굴러서 여자들이 힘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힘이 없는데 그 낑낑거리면서 그걸 굴러내야 되는데 그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걱정하고 달려가는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요? 천사가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살아나셨느니라. 그것이 산돌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예수가 아니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을 죽은 예수로 믿은 마리아의 신앙이 아니라, 여인들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앙을 믿는 주는 그리스도시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과 신앙이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예배, 제사, 그것이 뭐냐? 신령한 제사입니다. 그 예배와 제사는 누가 드린다고요?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 성도가 살아있는 예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신령한 제사입니다. 형식의 예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에 가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할 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에발산에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요한복음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대요.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신대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세상의 소리를 들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살아 계시는 우리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우리 예배의 시작점이요 우리 인생의 끝 지점까지도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는 성령과 진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령한 제사라는 거예요. 이 신령한 제사의 단계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1단계를 지나서 2단계의 신령의 예배는, 신령의 제사는 뭐냐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하죠.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영적 예배. 우리 몸을 드리래. 우리 몸을. 지금 여러분들이 걸어 나오시거나 차를 타고 오셔서 예배 드리는 이 몸, 이 육체를 얘기할까요? 그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몸이 와야지. 그러나 여기에서 로마서 12장에서 말을 하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일에 이 예배, 수요 예배,
혹은 새벽 예배 몸으로 오시는 것도 맞지만 더 정확한 것은 범사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분 앞에 거룩한 재물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 그 재물적인 산 재물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난의 길을 동참하는 거예요. 재물은 살아서 있는 상태에서 드려지나요? 죽어서 드려지나요? 구약의 재물 아시잖아요. 죽어서 드리죠. 살아서 왔지만 성전뜰까지는 산 상태로 오지만 그 성전뜰에서 죽임을 당해서 각이 떠지고 불에 태워져서 드리는 것이 재물이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맞아요.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산 상태로 나왔어요. 어떤 산 상태냐? 영적으로 산 상태가 아니고 육으로 산 상태로 왔어요. 내 육신이 살아있는,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나의 살아온 인생길이 그대로 습득화되어져 있는, 습관화되어져 있는 오늘 1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악독과 그만한 것과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잠재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서 왔지만 주님 앞에 산 재물, 거기에서 산 재물은 내 육이 산 것이 아니고 영이 산 재물이에요. 육은 죽고 예수의 이름으로 죽고 예수의 이름으로 영이 사라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삶, 그것을 주님은 찾으시고 받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는 뭔가요? 세 번째로는 뭐가 되라? 뭐가 되라고 그래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나오죠. 자, 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 제사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지요? 예수님이시죠. 받으시는 분은 예수님. 드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 다음에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제사장. 그 제사장은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제사장은 교회된 오늘 성도들을 얘기하는, 많은 제사장 시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직분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할렐루야. 거룩한 제사장은 어떻게 해서 거룩해지나요? 거룩의 속성은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레위기 19장에 출애굽기 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거룩하라. 누가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오늘 산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런데 너희도 산돌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산돌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거예요. 죽을 때에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서 주여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교만으로는 조금도 거룩해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조금도 거룩해질 수 없는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산돌인 성도가 산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거룩한 집이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가 드려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령한 집이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원줄기가 어디에서 시작을 한다고요? 예수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끝마침도 무엇으로 시작을 한다고요? 예수로 끝마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신령한 젖이 뭐예요? 이 신령한 젖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거룩한 말씀, 진리, 영과 진리. 그것이 신령한 젖인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를 가까이 해야 되겠죠. 먹어야 되겠죠. 마셔야 되겠죠. 그렇죠. 성도는 무엇으로 사느냐? 무엇으로 사나요? 말씀으로 삽니다. 주님이 친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친히 말씀으로 사. 오늘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마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이 바로 자람이 일어나요. 그 자람의 결과물이 뭐냐? 신령한 집이. 오늘 신령한 집이 되어지면 여러분이 신령한 집이 되고 저가 신령한 집이 되고 오늘 등대교회가 신령한 집이 되고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신령한 집이 되고 온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라서 신령한 집이 되면 그 집의 진짜 주인, 그 집에 내주하시고 그 집에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거룩의 집에는 귀신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응? 근데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가 없는 집을 무슨 집이라고 그래요?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마치지 않고 예수로 시작해서나 중간에 견나갔던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시작을 하면 그 집은 무슨 집이 되느냐? 예수님이 허물라 하는 그 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을 뒤로 엎으시는 그 집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집이 되는 거예요.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마치지 아니하면 그 제사, 그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나요? 헛된 예배가 되고 망령된 제사가 돼요.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마치지 않는 성도, 목회자는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나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될 수도 있고 사꾼 목자가 될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신구약 모두를 통틀어서 교회가 해야 되는 일, 교회가 마땅히 짐져야 되고 교회가 마땅히 훈련되어지고 양육해야 되는 것이 뭐냐? 신령한 집이요, 그 신령한 제사 예배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일들을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되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로만 되어집니다. 그 예수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그 예수는 말씀에서 신령한 젖을 먹음으로 오늘 우리의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 집에서 신령한 예배를 드리며 또한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로서 거룩한 제사장적인 삶과 또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마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수는 바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 알미 삶이 되어지고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심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생명의 말씀의 꼴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그것을 사모하는 그 영향력 있는 그러한 자리에 오늘 몸된 교회와 성도님들을 세워주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